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들 하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늘 차고도 넘치는 오늘 이 날씨와도 같이 풍성하게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들 주위로 맴도는 그런 은혜의 계절 되시길 빕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주중에 7,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국가 폭력의 상징인 이근한 씨가 생을 달리했죠. 뉴스 보셨습니까? 수많은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반생명적으로 물고문, 전기고문 이러면서 참 많은 비참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고문 기술자라고도 하죠.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있다가 그 난민전 사건이나 서울대 무림 사건, 김근태 전 민청년 의장 고문 사건 등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기자들이죠. 88년에 과거사 정리가 진행되면서 수배됐고 12년 동안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잡혀서 자수했죠. 그래서 7년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책임 있는 진정한 참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나와서 얘기한 말이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애국적 행위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치 형태가 바뀌어서 자신이 역적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하나의 예술이라는 말 따위까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 뉴스에 나오는 부고 안내판을 딱 봤는데 보셨죠? 고, 이근한 그리고 가로 열고 뭐 써 있던가요? 보셨으면 목사, 목사. 양심을 세상 죄와 악의 권세에 화인당한 자인 겁니다. 화인이 뭐예요? 불화자에다가 도장인자잖아요. 옛날에 가축들이 여러 마리가 있을 때 우리 가축이라고 해서 방시면 방시에 이 도장을 딱 새겨가지고 불에 달고서 그 쇠를 가축의 엉덩이에 딱 찍는 게 그 화인 아니에요?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 그렇지 않습니까? 화인이라는 거. 악의 세력과 죄악의 소유 잡혀 양심이 화인 맞은 인간인 거죠.
케네디 인권상도 받은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가 이 김근태 씨였는데요. 이분이 말년도 아닙니다. 65세에 숨을 거뒀죠. 그 후유증으로, 고문 후유증으로 굉장히 말년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65세면 너무도 젊은 나이인데 그렇게 됐죠. 7, 80년대 많은 민주화 운동 인사들의 희생과 피눈물로 오늘 이렇게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나라를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12.3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깨어있는 양심자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투쟁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이 시간,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란 만물, 만유, 동체의식. 사란톨이 밥이 하늘이라고 사란톨 안에 햇빛과 온도와 그 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생기가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느끼고 그거를 삶으로 작은 삶이라도 묻어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늘 시민인 것입니다. 오늘 종료절로서 오늘 본문은 사실 고난주간의 첫째 날에 해당하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레아 지경에 계시다가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건데요. 세 번에 걸친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신 바대로 순환과 죽임을 당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은 걸음을 걷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바로 앞장 20장에 세 가지 사건이 다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앞장 20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 예고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를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리니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 주의 나라에서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정치적 메시아 운동으로 세상 권세를 잡으시면 내 아들들을 좌우에 앉혀 주십시오 하는 청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가 나의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자신의 존재 의미와 예루살렘의 순환의 걸음을 올라가시는 그래서 당하실 죽음의 의미를 바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눈먼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리가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 아니에요? 웅성웅성거렸겠죠.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그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다고 그렇게 들었겠죠.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소경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요.
무리들이 웅성웅성하는데 이때 그들의 무리를 따른 사람들이 소경들한테 와서 조용히 해라 라고 잠잠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조용히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보다 힘이 센지 아니면 뭐 약한지 이거 판별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코지를 하거나 주먹질을 하거나 그러면 피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조용히 해라!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소리를 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위의 세 가지 사건들이 무엇을 지금 가르치신다고 느껴지세요? 진정한 왕, 참으로 세상의 평화와 안녕과 생명을 가져올 왕, 정의를 강같이 흘리게 그렇게 정의를 세울 왕을 알아채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순전한 제물이 되시는 왕,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에게 찾아와 대속 제물이 되시는 사랑이신 그 왕, 그 왕을 모른다, 못 본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입성 준비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일르십니다. 그 생에 아마 마지막 방문이 될 예루살렘 입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끝내는 고난의 십자가 길임을 알고 계셨기에 이 길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명하기 위한 희생과 대속의 길임을 인정하고 알고 깨달았기에 직감했기에 아마 비장한 마음을 계속 머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계속 읊조리셨지 않았을까.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온전히 맡기니 아버지여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오버웰링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습니다만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계속 반문하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계속 되뇌이지 않으셨을까요? 수없이 되뇌이셨을 겁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온전히 말씀을 화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듣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태 기자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여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니라. 시온의 딸이란 예루살렘 및 그 주민의 정체를 가리키는 구약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딸이란 표현은 이사야서 4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딸이란 표현을 쓰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바벨론 심판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온의 딸이란, 그래서 이미 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하여서 완전히 멸망한 상태, 수치와 모욕을 당한 처녀의 심정으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로서 새 이스라엘 새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온의 딸아,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 매는 나귀 새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순결성을 지닌 새끼나 곧 무거운 멍에를 매야 할 나귀, 어린 나귀 새끼인 것입니다. 나귀는 평화와 고난을 동시에 상징하는 짐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예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서 만인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열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는 곧 멍에를 매야 하는 나귀에 참으로 흡사하게 유사한 것이죠. 멸망의 참담한 폐허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줄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안타까움을, 오늘 본문은 그 안타까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차이가, 이 사건, 오늘 이 사건, 여기에서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여기 유대교의 지금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크리스찬들과 갈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 양심이 세상 죄와 악의 구조 권세들의 화인 맞아서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힘의 논리에 부합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오늘날 네타냐후 같은 총리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적으로 간주하고 싸우는 대상이 이란뿐입니까? 아니에요. 이란만이 아니에요.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와도 다 싸우고 있죠.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도 싸우고 있죠. 시리아와 서한 지구에서도 동시에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네타냐후가 벌이고 있는 작당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인물들의 한계가 그건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에만 기댄 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께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안장을 하고 길에다가도 자기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펼치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아직도 구원이 못된 것이 이 부분에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의 그림자가 아직도 나를 과거의 저 어두운 곳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나를 두 팔을 십자가를 향해서 활짝 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Save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 당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구약 내내 오늘날까지 대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 예수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겨집니다. 못 믿습니다. 수용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세상의 군왕들처럼 승전보를 들고 개선하는 개선 장군이 휘황한 갈기를 휘날리며 말을 타고 오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저들은 기다리는 것이죠. 저렇게 볼품없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아기 새끼를 타고 오는 자가 무슨 세상을 구한단 말이냐.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던 사람들이 아닌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 현장에서 그 무리들과 흡사했던 떠중이들이 무리들이 서로 자기들이 궁금해서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가 누구냐? 이가 누구냐? 묻습니다. 자기들이 서로 대답하면서 가로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되묻던 나다나엘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저들은 안 믿겨지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공통된 반응이 그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옛사람의 욕망의 자리에서 옛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고 옛사람을 강하고 있는 자리에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리에서 에고의 확장만을 일삼는 자리에서 자기의 옛사람의 합리화만 일삼는 자리에서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그것도 정치 군사적 세상 권세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오 세상의 왕이시오 평강의 왕이시오 Finally and fully 주는 그리스도시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고백이 최종적으로 이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이 은혜로 터져 나와요. 그때가 진정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얻는 고실고실하고 명랑하고 가벼운 걸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 머리 위에 부으소서.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 전적인 당신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의 성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 부르시겠습니다.
1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